얼마 전에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시간에 우리 김덕용 원사님께서 나의 오직 한 분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잘하시기도 하셨지만 찬양 가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가사 내용 중에 주님과 동행하노라면 언젠가 시온에 이르리라. 시온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시간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니까 우리 김동규 원사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든 동안 주와 살리 내 삶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노라면 언젠가 시온에 이르리라. 예수 나의 오직 한 분 예수 예수 나의 오직 한 분 그 길음에도 나는 가리 나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 좁은 길 따라 가노라면 그 하늘 멸관 얻으리라. 예수 나의 오직 한 분 예수 오 예수 나의 오직 한 분.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내 생명 주관자 한 분 예수님 날 부인하고 주의 길 가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 나의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노라면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신 분은 캐나다에서 오셨던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처음에 캐나다 선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오려고 했는데 캐나다 선교회가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한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1893년 12월에 자비량으로 혼자 오십니다. 오실 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한국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는 각오로 오셨다고 그래요. 맥켄지 선교사는 황해도 소래 땅에 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사정을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도 참 착한 사람이죠. 성탄절에 성탄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미국의 과자를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걸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먹고 싶었지만 이걸 먹으면 다시는 조선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봐서 이걸 먹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이걸 다 나눠줘요. 결국에는 이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1895년 6월 23일 주일날 죽습니다. 순교죠. 한국 땅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듣고 너나 없이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약 80여 명이 한국 선교사로 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 있었지만 이분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우리 선교 역사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죽을 때 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자신을 교회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세네갈 천재원 선교사님도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네갈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다라는 거죠. 음식이 맞지 않는데요. 음식이 맞지 않고 한낮에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35도만 돼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기다가 10도를 더 올려보세요. 근데 이런 온도가 1년 365일 거의 대부분이에요. 견딜 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어린 아들이 이 뇌병변으로 정말 한국에서도 치료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세네갈에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가고 싶다라고.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세네갈 교회 교인들과 주님이 가라 하시는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왜 젊은 청춘을 이 고생을 다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오직 하나죠. 믿음 하나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분들의 이 거룩한 마음,
이 신앙심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그 찬양도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찬송과 찬양이 본인의 신앙의 고백, 그 아픔 속에서 대부분 그렇게 쓰여졌죠. 나 사는 동안 주와 살리, 내 삶의 주인 나의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노라면 언젠가 시온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안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일반 노래와 다른 것은 그 안에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찬송했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가대원이라든지 찬양사역자라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는 그 유명한 못 찾겠다 꾀꼬리 조용필 씨가 낸 복음성가를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한때 가수였잖아요. 전설적인 가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성가가 엄청 활발하고 하니까 이분도 아마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내셨나 봐요. 제가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 부르는 찬양만큼도 못 하셨어요.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실어서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문이 한순간에 열려버렸어요. 모든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감옥문이, 다른 죄수들의 감옥문도 다 열렸어요. 이 저녁에 성경은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문을 다 열으셨어요.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네 사람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에게 하셨던 말, 다윗이 고백한 고백과 똑같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음날 여호사밧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원을 군인들 앞에, 가장 앞에 세워서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가대원을 가장 앞에 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으로 더러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심어서 적들을 썰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적군이 서로가 서로를 분간하지 못하고 서로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치고 싸우지도 않고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리품만 3일을 거둬들었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만큼 적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3일을 거둬들어요. 너무 기뻐서 온 백성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승리를 얻었어요? 찬송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또 브라카의 다른 의미는 복덩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는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그분의 온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면은 전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시게 되면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으로 파고들 겁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도 엄청난 아픔 속에서 이 가사가 쓰여졌습니다. 호라티오 스페포드는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의 친구입니다. 또 무디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의 회계 집사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고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계속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 안나인데 이 아내가 충격을 받고 너무 힘들어할까 봐서 온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날짜에 딸이 넷이 있는데 내 딸과 아내와 함께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디 목사와 무디 목사 옆에는 항상 찬양 사역자인 생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무디 목사 이 생키 이 두 분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잠시 잠깐만 며칠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혼자 남게 돼요. 아내와 두 딸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 전보를 받게 됩니다. 배가 화물선과 충돌을 해가지고 내 딸이 물속에 빠져서 전부 죽고 아내만 혼자 떠올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가 아내가 있다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한참 망망대해를 달리는데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 딸이 죽은 곳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선실로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경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막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처음 해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 막 몰려오더래요. 이 평안을 스페포드는 시로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여러분이 부를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이후에 이 스페포드와 아내 안나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요. 내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아동병원을 세워서 당시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내 딸을 잃은 후에 딸을 둘을 더 낳아요. 딸을 둘을 더 낳는데 이 아내 안나 여사는 이 두 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에 러시아에서 박해받다가 피난해서 도망온 이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4개의 문을 여는 기적을 낳았어요. 첫 번째는 하늘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역시 찬송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었어요.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네 번째는 빌립보의 교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자주장사 누디에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선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벌어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열렬한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이 확 넓어져요. 본문 30절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세요. 진짜 믿음, 정금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정금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어제 하이도에 있는 하이 중앙교회 이문표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이도 근처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전 주민이 1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인이 1명이에요. 근데 40대에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해서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표 목사님이 반대했대요. 너무 젊다고. 세상에 동네 전체 인구가 15명이에요.
다 믿어도 15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교인인데 그 한 명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 간다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섬으로 가셨는데 3년 만에 15명 중에 지금 12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도대체 세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불행하신 분이 세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15명 중에 12명이 신앙생활을 한대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그 목사님을 초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 부른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뭐예요? 만 개의 입이 있으면,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런 뜻이세요. 예배 시간 찬송 부르실 때도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까닭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왜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가을에 기도하십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가을에 찬송합시다.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 시간에도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다. 찬송할 때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질병이 떠나가고 우한 질고 문제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